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5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지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거듭 반복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분들의 삶이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다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런저런 감동이 듭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굉장히 강력할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아유 이 제국도 무너지겠다. 이 나라도 언젠가는 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면서 로마 제국도 망한다. 이런 예언을 한 거지요. 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이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그냥 한 단어만 얘기해라 그런다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신학의 내용은 글자 그대로 신학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그 원래 그 말뜻 자체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 이게 이제 신학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에 대한 지식 말고 사람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 그것도 이제 신학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신이 창조하시는 그 세상 이 세상은 또 어떤 거냐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자연 만물에 대한 또 기독교적인 설명이 또 생기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신학의 내용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가르침이 신학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이 단어가 중요하고 또 이 단어가 의미하는 창조주이신 그분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야말로 심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 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가르침들이 무수하게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머릿속에 이론적으로만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철학자들이요, 이제 신에 대해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누가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잖아요. 신은 일반적으로도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신체를 가진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합니다. 신을 한번 증명해봐라. 신은 있다. 근데 신은 존재하는데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면 증명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마이크 있잖아요. 이 마이크를 제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는 어떻게 해서 제가 손에 들고 있게 됐나요? 이거를 만든 어떤 제조회사 또는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디에서 재료를 또는 부품을 공급받아서 만들었겠죠. 그러면 그 부품 회사는 이거를 부품을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포철이나 어디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철판 부분이나 또는 플라스틱 회사에서 그걸 공급받아서 만들었겠고, 그러면 또 그 포항제철이나 또는 플라스틱 회사는 그 금속이나 그 플라스틱을 어디에서 도대체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포항제철은 또 이 철광석, 이 원료를 어디에서 수입을 했겠죠. 그거를 용광로에 녹여서 아주 가는 철판도 뽑아내고 등등 여러 가지 했겠고, 플라스틱 회사는 또 석유 관련 그런 거를 수입해서 거기에서도 플라스틱을 뽑아내고 그랬겠죠. 그러면 또 거슬러 올라가면 그 철광석, 그거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그럼 산에서 캤든지 어디서 남미에서 가져왔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또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제일 첫 번째 뭐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신이다. 이게 이제 서양 철학에서도 그렇고 동양의 노자의 도덕경 같은 것도 읽어보면 동양 철학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올라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창조하신 그분이 계셨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도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신이라는 존재는 있는 거는 맞다. 근데 그거는 지식뿐이죠.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성경에 그런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말을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표현을 그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아들, 또 손주 이 세 사람의 대를 잇는 이거는 샘플이지요. 사람이 살지 않느냐, 인간 역사가 이어지지 않느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인생살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신 그런 존재가 바로 나다, 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추상적인 철학적인 이론만이나 이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가지만 딱 얘기하라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신다.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 이것이죠. 그거를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주님께서 오늘도 제 삶에서 살아서 일하고 계시는군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같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그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제일 첫 번째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끄트머리로 할 수 있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는 그분이 심판하신다. 이것입니다. 심판은요, 벌을 주는 것만이 아니고 상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최종 판단, 마지막 결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창조는 시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산, 심판, 그거는 제일 끄트머리, 마지막에 될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시고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모든 게 그분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결국 또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론 지으실 것입니다. 그 최종 결론이 심판인데 그 심판 앞에서 피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을 비롯해서 또 모든 권력, 권세, 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창조의 주님, 그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는 큰 성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꽤 길게 나와요. 18장에 쭉 길게 나오는데,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21절에 보면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로 던집니다. 바다에 커다란 돌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그게 그냥 큰 물소리를 내면서 빠져가지고 돌이니까 당연히 바닷속으로 쭉 가라앉겠죠. 근데 그렇게 던지고서 그러면서 그 천사가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되 완전히 망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망할 기미가 보이는, 망할 조짐이 보이는 그런 게 전혀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나라 정도도 아니고요.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자체가 세계 자체,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강력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래서 그 나라는 망한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큰 권세, 제 아무리 큰 세력도 결국은 망한다. 근데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 한국 역사에 대한 아주 조밀한 지식까지는 제가 없지만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가
20년대 그리고 30년대도 한참 잘 나갔죠. 30년대, 1930년대는 우리 한국에 왔던 외국 선교사들이 꽤 많이 철수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추방시켜버리고 그랬죠. 그 당시 일본은 미국이나 프랑스 뭐 등등 영국, 이 서구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그 나라하고 외교 관계 뭐 이런 것도 막 복잡했는데, 그런데 선교사를 그냥 쫓아낼 정도로, 그때 당시는요 지금의 미국하고 달랐어요. 영국도 지금의 영국하고 달랐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굉장히 강력한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진 나라였어요. 요즘은 별로 안 그래요. 영국 그런 생각 별로 없고요. 미국도 그냥 별로 그렇죠. 근데 1930년대 또 1800년대 그때는 달랐거든요. 근데도 일본이 선교사들 그냥 내쫓고 이랬으니까 말하자면 일본이 기세등등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켜서 미국이 참전하고, 그래서 와, 저 강한 나라 미국이 참전했으니까 이제 일본 저거 잘못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훨씬 들기 전에, 그러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일으키기 전에, 그리고 만주사변도 일으키기 전에 그때 기세가 등등했을. 근데 그때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일본이 망할 조짐을 거의 안 보이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도 뭐 위안부 문제 연관해서 뭐 친일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한국의 쟁쟁한 지식인들이 일본 쪽으로 굉장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우리나라 대단한 지식인들, 대학 총장 지낸 사람들 다 친일하고 젊은이들한테 황국의 신민으로서 군대 가고 뭐 이런 거 연설도 하고 그런 사람 줄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요즘도 힘센 자 편에 다 붙잖아요. 뭐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 심정은 이해하죠. 근데 바로 그런 때 교회는 일본이 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본 제국주의 이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신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전혀 조짐이 안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쪽에 붙는다, 그게 노골화되면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는 교회가 그냥 이 세상의 시정 잡배들처럼 그렇게 되는 때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과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게, 그게 바로 교회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20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늘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한테 하는 말씀인데,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을 위해서 그 큰 성 바벨론, 이 로마 제국을 결국은 망하게 하신다. 결국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현재형으로 쓰인 거니까 로마 제국 큰 성 바벨론이 드디어 망했다. 성도들아 즐거워하라. 이런 얘기지요. 여러분, 마지막 최종 결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결산, 그건 분명히 있다. 이게 성경의 지속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길을 걸어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살았던 사람들, 모든 세력들,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벌에는 언제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기독교라는 이름표가 붙은 교회든 기독교적인 기관이든 단체든 그런 것 중에서도 포함될,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대상에, 벌을 내리실 대상에 포함될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말씀 귀 기울이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피고 또 굳게 하십시다. 하나님,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함께 계십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하면, 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참 힘들겠다.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판에서는 이게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야, 참 예수 믿기 힘들겠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게 참 힘들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삶이 소소하고 또는 크고 작은 거 다 따지면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세계에 사는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게 여러모로 쉽지 않은 게 많습니다. 인간 삶은 다 비슷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 앞에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열린 이 하루는 여태까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누구나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그런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손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답게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한국교회가 어지럽고 시대가 어지럽고 또 삶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힘든 요즘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어려웠거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죽기도 하고 순교도 당하기도 했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도 다 거쳐 내려오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살려는 그런 결단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주의 축복이 하루 내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신 주님 손 꼭 붙잡고 걸어갔던 성도들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오늘 하루 걷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고 내외분, 아들, 딸, 손녀, 손자, 직장과 사업과 공장, 가게 모든 경제활동을 축복하시고 자라는 아이들에게 건강 주시고, 날이 매섭게 추운데 연세 드신 분들이나 건강 안 좋으신 분들 하나님이 각별하게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외국에서 공부하거나 또는 외국이나 타 지방에서 살고 있는 자녀 가족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악한 자에게서 막아주시며 악한 일에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역에 대한 공동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3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2016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2000 통독으로 말씀이 깊어지게 하소서. 이번 주말에 있을 중등다윗 겨울 수련회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2016년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통해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교구 리더 컨퍼런스를 통해 성경적 공동체 섬김을 배우게 하소서. 또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외선 주의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리하여 주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 우리 하루의 삶에서 살아